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선교 채널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우리 하나님은 왼편 또는 오른편 중에서 어느 편을 더 좋아하실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오른손과 왼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손 중에서 어느 손에 힘이 더 있고 더 편리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왼손잡이 또는 오른손잡이로 분류합니다. 사람과 자동차 통행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은 좌측 통행을 하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우측 통행을 합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길도 좌측 통행이 있고 우측 통행으로 나누는 것처럼 정치적인 사상과 이념에도 오른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왼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에도 보수와 진보로 분류되고 있고 또 젊은이와 장년층의 세대의 차이로 보수와 진보로도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몰라도 정치계에서는 우파를 보수라고 부르고 좌파를 진보라고 부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선거철에는 정치가들이 세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자기들의 이념과 정책을 선전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들도 자기의 사상과 이념에 맞는 정당을 선택하는데 진보 사상을 가진 좌파 또는 보수적인 사상을 가진 우파로 쫙 갈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정치에 관심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몰라서 혼란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덩달아서 양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때문에 많이 논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편을 더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편이나 좌편 중에서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고민하면서 하나님은 어느 편을 더 좋아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생명과와 선악과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선악과를 잘못 선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돼서 인류에게 큰 재앙이 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복과 생명과 영생을 주시려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다시 선택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과 사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또 우상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포로 생활로 수십 년, 수백 년을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신지 알아야 합니다. 현재 이 세대에도 우리는 우편이냐 좌편이냐의 선택 문제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나의 경우를 좀 말씀드릴까요? 나는 어리고 청년 시절에는 한국에서 좌파와 우파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자라왔고 성인이 된 후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 와서 20년 동안 살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장단점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50세가 되어서 50대 초반부터는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소련, 현재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30년을 살면서 공산주의 사상과 생활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문제점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좌파인 공산주의자들 속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우파인 자유민주자들 속에서도 마귀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좌파 친구도 많이 얻었고 우파 친구도 많이 알고 있으며 그들과 가깝게 교제하면서 그들을 모두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네가 좌파냐 우파냐는 별로 관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면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나는 분명히 보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과 미국의 정치의 상황을 보면은 좌우 양파의 싸움이 너무 치열해서 국가의 흥망성쇠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30여 년을 살아오는 동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을 최근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사랑하는 친척들 사이에도 사상이 좌파, 우파로 분열되어서 마음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정한 친구들도 이념과 사상의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우정에 금이 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사실은 같은 교회들과 목사님들까지도 신앙의 기준이 좌파적 사상과 우파적 사상으로 갈라져 있어서 참 너무나도 마음의 슬픈 정도가 아니라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전 세계에서도 가장 신앙적 모범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마저도 청교도의 신앙을 잊어버린 채 정권 쟁탈만을 목적으로 서로 권력 투쟁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에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에 체류하면서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동성애 허용, 낙태 찬성이라는 정책을 주장하는 세력이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을 보면서 더욱 큰 실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정 속에서 꼭 나의 사상과 나의 신앙만이 옳다고 나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나도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나의 신앙과 나의 사상도 온전할 수가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옳은지 혹시 나의 생각이 잘못된지를 분명히 알고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욱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요 유물론을 주장하고 있으면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낙태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행위도 성경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와,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동성애를 즐기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태중의 어린아이도 살아있는 생명임을 분명히 밝혀주는 성경 구절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보니까 주께서 나의 오장육부를 창조하셨으며
나의 못해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못해서부터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에서는 동성애와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찬성하고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성경을 알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채찍을 맞으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좌편을 좋아하시는지 우편을 더 좋아하시는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깊이 연구한 결과 하나님은 분명히 오른편을 좋아하시고 오른손을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 혹시라도 하나님은 왼손을 사용하시고 왼편도 좋아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여기저기 구석구석 뒤져보았어도 왼편손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은 한 구절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니까 애굽의 총리 되신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에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게 해주려고 두 아들을 야곱의 앞에 세우고 축복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두 손자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을 때 두 손을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오른손을 둘째 손자인 므낫세 머리 위에 손을 얹었고 왼손을 큰 손자인 에브람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요셉에는 자기 아버지에게 불만을 얘기하면서 다시 부탁하기를 큰아들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어주시고 작은 아들 므낫세 머리 위에는 왼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재차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 굳이 손을 반대로 엇갈리게 얹어서 요셉의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어 더 큰 축복 기도를 해주었는 뜻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른손의 영광과 위력이 왼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잘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둘째 아들 므낫세를 더 크게 사용하시라고 일부러 영광스럽고 위력 있는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축복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시편 118편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니신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른편을 택하시고 오른손을 기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선포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영어로 하면 at the right hand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옆이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지 않고 우편에 계시겠다라고 오른쪽 at the right hand를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의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았을 때에도 하늘의 모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옆이라고 단순히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오른쪽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3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오른쪽을 좋아하시며 오른쪽만을 고집하실까 연구하면서 오른쪽이라는 단어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그 오른쪽이라는 말이 righ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영어로 right이라는 단어의 뜻은 왼쪽, 오른쪽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그런 오른쪽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고 옳다, 바르다, 진리, 정의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질문할 때 그렇지요? 맞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할 때 뭐라고 합니까? That's right. right 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오른편이라는 말의 뜻은 정당하다, 의롭다, 진실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을 더 좋아하시고 오른편을 좋아한다는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는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잡혀서 오직 진리와 정의와 옳은 일을 행하여 하는 일에 나의 남은 여생을 바치기로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을 좋아하십니까?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시는가요? 나의 질문은 좌파냐 우파냐 묻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이냐 아니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혹 좌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에 선다면 나는 좌파를 선택하겠습니다. 만약 우파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나는 주저없이 우파 쪽에 서겠습니다. 좌파나 우파의 선택은 나의 자유로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예수님의 좌편이냐 우편이냐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을 분별하듯이 우리를 분별하여 우편 또는 좌편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도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구원받아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는 많은 정치적인 혼란으로 성도들이 많은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간에 또는 성도들 간에도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서 대화가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판단해서 좌편, 우편을 가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편에 모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